오늘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 마가복음 3장에서 내리고 있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뭔지, 이 땅의 근본 문제, 또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죠.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혼 구원 전도에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 가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자, 우리 권사님이요, 자기 사업장에서 알바생들 놓고 다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알바생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연결되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의 시작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러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내가 말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럼 말은 안 하지만요, 저분에게 뭔가 있네.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권사님인데 뭔가가 있구나. 느끼게 되죠. 보여주는 게 전도다. 또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면 바로 전도로 연결되죠. 진짜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전화번호를 다 차단하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 다 끊었는데 권사님이 생각나니까요, 전화를 하잖아요. 찾아오죠. 진짜 어려울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게 정도죠.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것.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정말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냐. 자, 나에게 이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셨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전도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또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것. 전도도 하며. 그리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예수님도 먼저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합숙입니다. 합숙.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받을 때 합숙 있잖아요. 여기 합숙 갔다 오신 분들 있죠. 합숙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복음의 눈이 열리고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숙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함께 했어요. 함께 동거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합숙의 영적인 축복. 노래가. 저는 이번에 오니까 그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스노우보드 금메달 17세 최가온 그 학생을 보면서, 야, 이 부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부모가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요, 이 아이를 뭡니까? 체계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기본기부터.
그리고 얘가 보니까 겁도 없어. 여자애가요, 겁도 없이. 그리고 뭔 균형 감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점프대에 뛰면요, 얘들은 안 쓰러져요. 아, 얘가 뭐가 있구나. 담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고집스러워 막 도전하는 그런 근성도 있고. 그래서요, 얘를 차근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13살인가? 이때 이제 뭐냐면은 이 주니어 선수가 됐어요. 그 감독이 뭐냐면 얘는 앞으로 훌륭하게 되겠다. 그 감독도 이제 걔를 많이 도왔지만은 부모의 역할, 아예 사업을 접고 얘를 뒷바라지한 거죠. 외국에 갈 때 같이 가고. 그럼 그걸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느끼게 되고요. 이 학번 주간은 태영아 뭐 부모 합숙, 초등 합숙, 중고 합숙이 다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합숙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는 엄청 중요하죠. 또 이때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 그렇죠. 엄마 뱃속에 9달 반, 또 젖먹이 때. 그때 중요한 게 누구예요? 태아도 중요하고 영아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 합숙이 있죠. 먼저 부모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부모가 뭔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영아 때는 뭡니까? 근본을 세우는. 근본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다음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 때는 근본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게 바로 태영아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부모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이게 다 전달된다고 보면 돼요.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9달 반 또 젖을 먹일 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DNA가 있잖아요. 이 DNA 유전 정보라고 그러죠. 게놈 지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1950년대예요. 그 전에는 이 DNA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전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부모의 DNA가 그대로 자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육적인 DNA가 있고 영적인 DNA가 있죠. 근데 불신자는 영적인 DNA 이야기 않죠? 육적인 DNA.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유전병이라는 것이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유전 질병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 1950년대에 이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육적인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의 DNA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나 그런 뭔가 재능 같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전달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DNA래요. 근데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준 DNA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DNA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적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육적인 거는 안 바뀌어요. 성격, 기질 안 바뀝니다. 근데 영적인 DNA가 바뀌면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성장.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태영아 때부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딱 잡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건강하게. 부모가 건강 안 하면 그게 자녀에게 간다니까요. 유전병으로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 영국의 황실, 또 우리 조선시대의 그 황실에서는 이런 합궁하는 날을요, 딱 정해놓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계획적인 임신을 했어요.
몇 주간 이렇게 금욕을 하고, 또 여자는 뭡니까? 아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정말 이 자기를 청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합국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육적인 성장, 가장 건강할 때 합방을 하고,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사람과 뭡니까?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영적인 건강, 이 네 가지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어디서부터? 해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결혼 정년기, 또 임신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태영아 부모들을 모아서 이런 사실, 근본적인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태영아 부모 합숙은 청년들이 와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시작이 뭡니까? 결혼 정년기.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백남 유사님이 이제 앞으로 또 업을 바꿔서 산모 도우미를 또 하게 되는데, 또 이번 메시지가 또 잘 나왔어요. 이번 토요일 때도 그 부분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산업선교 나왔고, 또 이번에 태영아 부모합숙 메시지 나오면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업으로서 내가 대하지 말고, 나는 이 태영아 이 부모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하겠다. 너무 막 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순결하게. 이 불신 부모가 얘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영적인 거 전혀 전달 못하죠. 근데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케어 보세요. 영적인 것은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테나 아닙니까?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이런 직업을 우리 집사님이 주셨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는 전달해 주지 못하지만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전달해 줍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고요. 형아 얘기한테. 그럼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9달 반 태교가. 그래서 8주차에 이 아빠는 제가 설교했죠. 8주차가 되면 뇌와 척수가 생겨나고, 태중에서 5개월이 되면 청각 기능이 완성된다. 외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태아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거 안 좋은 게 다 들어가는 것이, 다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교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뭡니까?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마 태교. 엄마 산모의 그 배에다가 아빠가 뭡니까? 토라를 계속 읽어줍니다. 토라는 유대인의 경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그리고 새 절기를 알도록, 그걸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태교 중에 미크베 태교라고 있어요. 미크바라고도 하고요. 미크베 태교. 아기를 맡기 위해서 아기 집을 청결하게 하여 준비하는 태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월경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합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방 날을 딱 정하면 어떻게 돼요? 월경이 끝나고 이 몸을 정결케 하는 미크바라는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남자는 12일 동안 금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방을 합니다. 철저하죠, 유대인들. 그리고 뭐 영국의 왕실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실에도 마찬가지. 나라를 통치할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이 창경궁으로 모십니다. 거기는 이제 조용한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 뭐 합니까? 사람의 소리를 다 차단해요.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거기서 이제 9달 반 이 왕비가 거기서 이제 뭡니까? 태교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창경궁 안에 머무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뭡니까? 이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 이런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술을 놓고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서 그 다음에 시를 쓰고, 그걸 통해서요 10달 9달 반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고,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한 시대의 렘넌트 작품을 남긴 뭐 몇 사람만 돼도요 요괴백 같은 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숨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태교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성스럽게.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이번 산업선교도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상태에서 절대 가능을 본 것이죠. 그거는 뭐냐? 아일강에 띄우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산하 제한 정책을 썼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를 시켜서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막 울음소리 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파 가서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했던 정말 그런 한 시대에 살릴 인물인데, 이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절대 가능으로 도전할까?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요, 갈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 핏덩이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 나일강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공주들이 와서 목욕하는 장소라. 저는 보면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대를 딱 잡아서, 또 물살이 다른 데로 흘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물살을 잘 보고 갈상자의 모세를 띄워서 그걸 띄웠잖아요. 그리고 그 누이 보고 그걸 보게 했잖아요. 그 목욕하는 장소로 흘러가는지. 근데 공주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뭐 갈상자 하나 떨어내렸는데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라. 거기에 싼 보재기가 이제 뭐 히브리인 그 보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주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가서, 그 모세 누이가 가서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냐. 유모를 소개시키겠다. 그래서 요게벳이 이 모세를 집으로 데려와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인. 그리고 뭐 했겠어요? 언약을 심었겠죠. 이 태영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태영아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심고 어떻게 해요? 모세 이 뭡니까? 공주에게 인계하죠.
그때 각인된 언약이 80세 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태양아 때 들어간 게 떠올랐다니. 근데 자기는 노인이고 자기는 도망자고 지명 수배자이기 때문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핑계했잖아요. 보세요. 이 태양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들어가 각인된 거는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아를 키우는 이 부모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삼뜰 시대가 열리고 금토일 시대 열리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태양아 교육해야 되고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삼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에 보니까 한나 같은 기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했잖아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를 원하시는구나. 올바른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즉시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한 인물을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나이 늙어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근데 그 몇 달 후에, 6달인가 후에 뭡니까? 이 마리아도 잉태하잖아요. 이 집안이 사촌지간이라.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요, 이 엘리사벳 집에 딱 왔을 때 이 태중에 있는 아기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 이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막 기뻐가지고 막 태중에서 뛰는 거죠. 느끼잖아요, 태동을.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태교를 잘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뭡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태교, 이걸 우리가 알고 이런 가르쳐야 된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우리 김다비님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언약이 소통하라. 결혼은 전략이에요. 왜? 후대를 보고 해야 된다. 기준 보지 말고 정말 여호와 잘 경외하고 정말 언약이 확실한 이런 배우자,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지금도 딱 기도하고요.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후대 랩넌트 한번 작품을 남기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다 조성하도록.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이 9달 반 동안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다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태교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부모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이런 계획적인 임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9달 반 조성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뭡니까? 계획적인 임신을 하고 그 태교 9달 반 부모가 함께 기도하면서 언약을 심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이 성경을 알도록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태영아 부모 합숙이 있었다. 그리고 초등 합숙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을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기본이 안 됐다. 이미 초등학교 때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뭡니까? 기본을 튼튼히 세우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 랩런트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때 가족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좋은 펜션 같은 데요. 공기 좋은데 가서 그때 아빠가 휴가 내면 좋지. 엄마 아빠 휴가 내고 해서 그때 뭡니까? 가족 합숙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가족 신문도 만들어 보고 또 그때 중요한 언약도 전달하고 또 우리 가족 기도 제목도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전체에 모여서 하는 합숙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 합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디모데후서 1장 1절 5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뭡니까?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러세요. 이런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을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그 눈물이 슬퍼서 하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해서 분해서 하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전도자 바울을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바울을 놓고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려요.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바울이 편지에다 네 눈물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0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 정말 하나님 품 떠나서 방황하는 저 자녀들을 놓고 기도. 저는요, 눈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막 많이 울었잖아요. 정말 밤새워서 울기도 하고 새벽에 울기도 하고 눈물이 메말라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에게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인 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잖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에게서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죠. 그 죄악이 폐기한 네피림 시대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매를 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가슴 아프지만요.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디모데는 어릴 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눈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순수한 믿음. 정말 거짓이 없고 참된 믿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된 세상. 가짜가 난무하는 판치는 이 세상에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 그 외조모의 믿음이 그 딸 로이스에게, 또 그 어머니의 이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간 것이죠. 바로 격대 교육이죠. 이제 시대가 그래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누가 키웁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자녀에게 이제 언약을 심어. 인근 이제 가정도 이제 애 낳으면 이제 집사님 가서 돌봐야 돼.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그리스도 확실히 각인시켜가지고요. 정말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 할머니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것만 해도 진짜 큰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 우리 노회 목사님도 보니까요, 자녀들이 다 손자 손녀이고 엄마 아빠 애들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이제 막 애들 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는. 지금은 이 뭡니까? 딸 집 주변으로, 엄마 집 주변으로 다 이사하잖아요. 왜? 그만큼 맞벌이 시대다 보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세 가지의 영적 자세를 갖추게. 그래서 항상 할 것, 항상 갖출 것. 첫 번째 뭐죠?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경계하는 자.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 농부. 바울은 이 렘넌트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했죠. 자, 군사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래서 백전백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 렘넌트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딱 무장해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싸움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딱 결박하는. 경기하는 자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반칙을 하면 안 되죠. 왜 기독교가 욕 먹습니까? 반칙하기 때문에. 왜 교인들이 욕 먹습니까? 세상에서 반칙해서 그래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상을 받으려면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가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누구 말대로 교도소에 가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농부, 살리는 싸움. 농부가 농사하지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지. 살리는 싸움. 그래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좋은 책망, 권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각인되어서 확신한 일에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런 서밋으로 견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합숙을 통해 기본을 세워. 그래서 초등합숙 있잖아요. 또 이번 주에는 청소년 중고합숙이 있었죠. 자,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 때는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할 때다. 그래서 이때 공부가 안 되면요, 대학 때는 안 된다고 그러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수 있는 딱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돼. 그래서 청소년 때는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라. 이때 많이 탈선을 하죠. 뭐 요즘 중2병 뭐 그런데 고2병, 뭐 고3병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딱 반석 가운데 세워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때 청소년들이 네 가지를 잘 보도록 해야 돼요. 현실. 그 현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사실만 보면 안 돼요.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진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렘넌트 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요셉이죠. 자, 요셉이 형들이 막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잦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요셉의 집은 바람달 날이 없어요. 4명의 엄마가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 형제들이 함께 섞여 사는데 얼마나 막 시기하고 다툼하고 뭐 이런 질투하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야. 근데요, 요셉은 이 속에서 뭡니까? 사실을 봤어요. 왜? 4명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4명의 어머니도 뭡니까? 서로 막 싸움하다가 애 못 나니까 또 막 여종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게 하고 또 그렇게 애 나니까 또 그거 못 보고 또 레아가 또 여종을 통해서 또 애를 낳고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본 게 됩니다. 사실을 봤죠. 근데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시험 들어요. 갈등해요. 야,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지? 우리 엄마는 왜 이러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탈선하잖아요. 많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현실, 그 뒷면의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엄마 아빠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언약이 없구나. 언약을 놓쳤구나. 그 윗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이 이 가정에 지금 없는 거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봤어요?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 보여준 언약.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간 게 아니다. 이 4개를 동시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의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이 절대 여정이 되죠. 왜? 이 4가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뭡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지죠. 그러면 이런 절대망대가 세워지면요, 그런 가정의 모든 불행사, 가정의 그런 환경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때 잘못 틀어져 버리면요 완전히 탈선하고, 청소년 때 바로 잡아주면 오히려 굳건히 서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많이 갈등하게 돼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요, 가정에 부모의 장점이 있다,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에 속지 말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너는 영향력 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언약 가운데 렘넌트로 불렀어. 너를 통해 서밋으로 부른 거야. 그렇다면 너를 키워주고 너를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을 뛰어넘더라. 또 교회, 또 청소년들이요 교회 아보니까요, 교회 오니까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가 아닙니까? 막 성격도 안 맞고,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서 막 진짜 못할 짓도 하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게 교회예요. 세상 조직이 뭡니까? 이런 사람만 오시오. 기준을 정하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뭐 탈퇴시키잖아요. 이 기준에 맞아야 회원 가입하잖아요. 이게 조직사회라.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사기꾼도 오고요, 도둑놈도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근데 자칫 우리 렘넌트 읽으면 보고 뭡니까? 여론에 속고, 분위기에 속고, 사람의 말에 속고, 이걸 어떻게 해요? 뛰어넘도록.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종합병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세워지는 게 교회다. 그래서 네가 할 게 뭐냐? 4가지 소통. 강단에 생명 걸어라.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 4가지 소통.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교회에서 계속 갈등하게.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이거 안 돼서.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생활하죠. 결국은 이 공부의 스트레스, 이걸 뛰어넘도록, 물론 성실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때는 친구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가요, 자식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사를 하잖아요. 시장에서 보니까 막 뭐 파는 이야기만 하고요. 집에 오니까는 콩 사세요, 오이 사세요, 막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어. 그래서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집에 오니까 늘 아이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친구가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더 영향을 주는 나이가 바로 이 청소년기.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도록. 잠언 27장 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 잘 사귀도록.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통해,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친구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친구를 누구 만나 내게 있는 걸 다 뺏길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 때요, 이미 영적인 틀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서밋이 딱 돼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열쇠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어졌는데 이거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열 수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근데 이런 청년의 때 이런 부분이 딱 갖춰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세상 나가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현실의 문제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이 부딪히는데 요셉과 같은 그런 문제 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말씀의 키와 기도의 키가 없으면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가요? 청년의 때 만들어줘야 돼. 나를 넘어서라. 내 안에 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찾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의 학업을 넘어서도록. 그래서 뭡니까? 중고등부 시대 때는요. 달란트. 오늘 우리 랩넌트 예배 때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쭉 이야기했죠. 나는 달란트가 아직 발견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딱 보는 거야. 그 점수 보고 이제 맞춰가는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주어진 환경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0.1%까지 갔잖아요. 진짜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이걸 개발한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정치인들 보면서요. 대학을 정치학과 나온 사람 없어요. 별로. 법조인, 의사 그렇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또 내게 잘하는 것 장점, 단점 그런 걸 보면서 달란트를 찾도록 또 시대를 보면서 달란트를 찾도록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300%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러면 거기서 나의 오직이 찾아지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되고 재창조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24, 25 영혼의 작품. 이 앞번 주 새 합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밋 랩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참조해서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새로운 업을 가지게 되는 우리 집사님이 그런 태영아 부모 합숙 메시지 다시 숙고해서 이런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